예수님의 탄생과 위기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이자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렇게 성탄절과 주일을 두 배의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날이고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예수님의 생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날 우리는 마음이 들뜨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고요한 중에 하나님의 영과 사귀며 만나며 조용히 우리가 이 예배로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예수님 이 성탄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인데 하나님의 이 임재 사건은요, 우리가 구약에서도 많이 있었지만 이 구약의 임재 사건은 하나님께서 현현하시고 영으로서 현현하신 형상으로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사람의 모습의 형상을 가지고 잠깐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또한 임마누엘의 축복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이제는 실현시킨 임마누엘의 축복을 완전히 그 형상화한 여러분, 그 임마누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은 성막의 지성소를 통해서 언약궤를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면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도 임마누엘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위에 항상 계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그의 장막 속에서 이스라엘 땅 속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것도 임마누엘이고,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전쟁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도 임마누엘, 그리고 그들이 광야 속에서 40년간 그렇게 고통하며 살아가는 것도 그 임마누엘의 역사였습니다. 구약의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신 또는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나 이런 어떤 능력으로 임하신 사건이었다면 이 신약의 임마누엘의 역사는요, 이것은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조물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똑같아지는 그러한 때가 바로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이런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임마누엘의 큰 여러분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임마누엘을 꿈꾸면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현현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구약에도 수없이 많이 현현하셨지만 그 현현은 결과적으로는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과 실체에 이 땅에 오신 그런 실체를 하나님은 꿈꾸면서 오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더 큰 꿈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천상에서 우리를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 이 땅에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보며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크게 꿈꾸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또는 우리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제 조금씩 실현하는 그 첫 번째 단추가,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아멘. 예, 이 예수님의 탄생은요, 여러 가지 의미로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친히 죽음까지도 경험하신 완벽한 인간, 완벽한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이런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멀리 천상에서 하늘 보좌에서만 그저 우리를 바라보고 통치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체휼하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33년의 삶을, 우리 인간들이 사는 삶을 살아보셨고, 인간들의 애환과 고통과 눈물을 다 아셔요. 여러분, 고통받을 때 눈물을 흘리는 거 주님도 다 겪어보셨어요. 주님도 눈물 흘려보셨어요. 주님도 아파보셨어요.
피곤하셔서 배 위에서 주무시고 또한 굶주려도 보셨고 모든 것들을 우리보다 더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주님은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와 같은 예수님의 탄생은요 참으로 다시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과정을 살펴보므로 이것이 역사 속에 한 히스토리라는 거, 반드시 역사 속에 실현된 이런 어떤 이런 그 전해오는 구전이나 또는 전해오는 전설이나 전해오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역사 속에 한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면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낙심은 이러하리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요 세력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에도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은 요셉은 외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크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행동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그대로 있는 바를 그대로 저술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탄생날에 있었던 한 마구간에서 있었던 조용히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이 탄생의 이야기였지만 이 사건이 온 천하 만국에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지금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의 탄생의 날에 고요하게 이 마구간에서 한 여인이 또한 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바로 메시아여 구세주였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고 여러분 이 날은 여느 때의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에 그저 매일매일 지내는 그런 날들 중에 하나의 날이었지만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탄생하신 그 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이미 1년 전부터, 다시 말하면 아기가 탄생하는 10개월 전부터 마리아에게 이미 수태고제를 말씀하셨고 아기가 탄생하실 것이라는 거, 그리고 내 몸에서 하나님이 잉태하실 것,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잉태하실 것이라는 것을 모두 마리아와 그 다음에 천사 하나님과만 둘만이 아는 일이었는데, 이것이 이제는 요셉에게 전해졌고, 그리고 이 마리아와 요셉의 은밀한 가운데 이 여관에서 예수님을 탄생하셨을 때 그때도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밖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소식을 어떻게 세상에 알렸느냐, 바로 저 멀리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통해서 그 큰 한 별을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고, 그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에게 이 나라에 이 온 세상에 큰 왕이 나셨다는 걸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으면 이 동방의 박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베들레헴 조그만 마을에, 그리고 조그만 마구간에서 구세주가 탄생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동방 박사들은요 이 소식을 알고 별을 따라서 이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예루살렘에 와서는 별이 사라진 거예요. 별이 사라짐으로 왕이 어디서 났는지 알 수 없어서 그 당시에 있던 헤롯 왕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유대의 임금인 유대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여러분 이 소식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을 소동케 하는 그러한 잠잠하던 예루살렘, 그 다음에 고요하던 예루살렘, 아무것도 자신의 왕이 태어난지도 모르는 예루살렘을 깨웠던 한 말이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의 말이었습니다. 너희들의 유대의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우리가 그 왕에 경배하러 왔다 라고 했을 때 헤롯 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놀란 헤롯 왕은 가슴을 쓰라면서 그 전에 선자들이나 여러 학자들에게 물어보아 예수님이 여러분 메시아와 구세주가 어디서 태어나겠냐라고 했더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소식을 알려주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요, 이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이 약혼한 마리아와 요셉의 이 그들의 관계는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18절 한번 다시 읽어주시면 1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낙심은 이러하리라.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 이제 예루살렘은 소동이 일어나고 베들레헴은 이제 아기 예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메시아 구세주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었는데, 이때에 마리아와 요셉은요,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와 요셉은 어떠한 관계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와 요셉은 이미 정혼한 관계였다. 정혼이라는 건 약혼한 관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약혼의 그런 가벼운 관계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이 정혼이라는 것은, 정혼이나 약혼은 같은 말인데, 이 약혼은 거의 결혼을 말해주고 있어요. 결혼 서약입니다. 우리는 서약을 결혼식장 안에서 서약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결혼 서약을 하고, 약혼을 통해서 결혼 서약을 하고 부부의 연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결혼식 날까지는 함께 동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아직 그들은요, 완전한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맹세하여 그들이 부부 관계를 맺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식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한 부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은 서로 동침하지 않고 이 마리아는 이미 요셉의 아내가 되었고, 또 요셉은 그의 남편으로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 결혼식에 참여하는 그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미 그들은요, 결혼한 관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살거나 또는 동거하거나 이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법적으로 이것은 금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깨끗한 처녀로서, 아직은 요셉의 아내이긴 하지만 깨끗한 처녀로서 약혼 관계에 있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즉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약혼했어요. 그러나 약혼을 했지 결혼했단 말은 없습니다.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직까지 이 마리아는요, 다시 말하면 순전한 그런 처녀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순전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이 나타나서, 다시 말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말했다는 건, 다시 말하면 이제 마리아가, 여러분, 이 관계가 참 애매모호한 게 뭐냐면, 마리아가 만약에 요셉과 약혼하지 않았다. 그러면 마리아는요, 처녀이면서 배가 불러가지고 아이를 낳아야 될 상황이에요. 이거는 그 여인이 간음했다는 뜻이에요. 처녀이면서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 잉태하신 예수님을 잘 키울 수도 없고 또한 낳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와 테두리가, 보호막이 필요한데 바로 그 보호막이 뭐냐면 요셉이라는 그 남편이 있는 그리고 그 약혼한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러나 처녀인 이런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잉태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준비하신 이 여러 가지 섭리와 경륜이, 예수님의 탄생의 섭리와 경륜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처녀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건 너무 지탄받을 일이고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처녀인 예수님을 키우고 양육할 마리아를 보호해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가 바로 다윗의 자손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는 요셉의 보호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잘 잉태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요셉이 성령으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알기 전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마리아가 낳은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알려주기 전에 요셉은요, 마리아가 간음한 줄 알고 그를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정혼하고 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게 됐다면 그는요, 법적으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정혼한 남자가 그를 조용히 내보내는 것입니다. 조용히 내보내는.
그러면 아무 사실이 이 약혼은 파혼된 거고 조용히 내보내면 아무 일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요 이 마리아를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 마리아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마리아에 대한 배신감이 있겠습니까? 마리아에게 자기 외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마리아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분통이 나고 정말 돌에 맞아서 죽기라도 할 그런 분함과 억울함이 요셉에게 있었을 텐데 그래서 요셉은 오늘 우리 단 한 줄로 기록했는데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이라는 건 요셉 마리아를 생각할 때 마리아의 앞날과 마리아가 왜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되었을까 그렇게 순결했던 마리아가 어떻게 되어 이런 일들로 그는 머리가 복잡했던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마리아를 잊을 수는 없고 마리아를 그렇다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요셉의 고민을 해결해 주셨어요. 예, 그 고민이 해결이 뭐냐면 20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무서워라는 거는 이 요셉이 얼마나 이 일로 인해서 고통하고 아파하고 두려워하며 떨며 분통하며 그런 오감이 교차하는 그런 감정이 휩싸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 줄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아멘.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 천사의 한마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요. 우리 보면 뭐라고 되냐 우리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면 그에게 잉태된 자 그의 아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다른 남자에 의해서 생긴 애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권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강권하신 능력으로 그 마리아에게 아이를 잉태케 하신 그런 것은 바로 이 마리아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성령의 강권하신 능력으로 아이가 잉태됐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이 요셉은 얼마나 여러분 한시름 나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케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여인들이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아이가 뱃속에서 나와서 10개월 동안 자라는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은 우리가 한 걸까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아이를 그 뱃속에서 자라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양육하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줘서 무사히 이 땅에 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연의 섭리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역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경륜의 섭리로 아이를 낳게 하신 겁니다. 일반적인 아이로 말하자면 자연의 섭리로 하나님이 탄생에 모든 사람들이 자연의 섭리로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낳게 하신 것이 자연의 섭리라면 하나님은 자연의 섭리를 역으로 하나님의 여러분 그 강권하신 능력의 섭리로 이 예수님을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이 태어나는 자체도 믿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마리아를 쓰시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됐다는 거.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하였는지는 아직 요셉은 모르지만 안심하는 것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은 여인이구나. 거룩하신 그러한 아이를 낳는 여인이구나 라는 것을 이 요셉이 깨닫고 그는 안심하여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보시고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은 이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애씀은 그들에 대해서 구원을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누구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시되 보라 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 성령님은 이 요셉에게 딱 두 구절로 이 모든 사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분명히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예수라 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태고지, 다시 말해 아이를 낳게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정권적인 능력으로 한 아이를 이 땅에 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아이의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큰 비밀,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에, 오신 일에 대한 그 사역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라. 여러분, 이 한 구절 안에는 그가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한 구절에 다 들어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렇게 나게 되었다는 것을 요셉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인류의 구원자,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다. 우리가 구원자 하면 사사시대에 많은 구원자들이 있었죠. 삼손과 그 다음에 수많은 그런 여러분 에훗과 뭐 많은 구원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예요. 그런데 이 구원자는 어떤 구원자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즉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께 예정된 자, 하나님이 뽑으신 자, 하나님이 구별하여 선택한 자를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다. 그 외에는 여러분 그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즉 다시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것을 깨닫고 그는 안심하여 마리아를 데려오는데 오늘 이 모든 일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거 확실히 요셉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한 구절을 천사가 말해주는데 23절은요. 여러분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서 가장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라는 그 성경의 예언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시편 7편은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 있는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천사가 이사야 7장 14절에 인용한 말씀이 처녀가 잉태하여.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처녀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남자의 관계를 통해서 잉태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관계 속에서는 절대 잉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보여줬는데 그 잉태될 자는 누구냐?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임마누엘이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그 잉태할 아이는 하나님이다. 태어날 자는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인데 그 구원자는 삼손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삼손 같은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삼손도 예정돼서 낳은 아이입니다. 삼손이라 하라 저기 이름을 정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예수라 하라 했는데 그는 하나님이셨다. 하나님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마리아의 처녀를 통해서 사람으로 탄생하실 것을 이미 성경에 예언되는데 그것이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은 낳기까지를 동심하지 아니하더니 남남을 아멘. 예,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보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의 아내 이제는 이 마리아가 참으로 성경의 예언대로 메시아와 그리스도인 구세주를 낳을 것이라는 잉태되었다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으니 이제 이 아이를 자기 아이처럼 키워야 될 양육할 아버지가 되었고 이 마리아는 양육할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비밀은 요셉과 마리아와 하나님만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안 요셉은요 마리아를 데려오되 절대 동침하지 않았어요. 데려왔다는 건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약혼했죠. 이제는 결혼은 이미 그를 결혼한 사이로 아내로 이미 완전한 합법적으로 아내로. 왜냐하면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고 있기 때문에 그를 보호해 주려면 그를 데려와요. 데려왔으나 동침하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서 동침하지 않았다는 이 한마디를 성경이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순수한 죄가 없는 사람의
유전을 받고 태어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유전을 받고 태어났으면 예수님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예수님도 죄인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하신 능력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태어난 그런 하나님의 잉태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채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지금 보여주는 한마디 그 한 구절이 바로 동침하지 않았다. 순수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셨고 능력으로 이제 탄생하셨는데 2장 1절에서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보시면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음악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궁금하니까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분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아니에서 오니 안 읽으시는 분이 있어요. 왜 안 읽으세요? 다 같이 읽자고 하는데 여기만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두 분 안 읽고 다 같이 우리 예배에 참여해 주세요. 예, 이렇게 우리가 이 헤로담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네. 우리가 여러분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야 될 이유를 알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네 고을 중에 작지 않더라. 내가 네게서 한 아들이 나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곳에 날 것을 이미 예언하셔서 꼭 베들레헴에서 가서 낳아야 돼요. 근데 베들레헴에 가서 낳으려면 나사렛에 있다가 갑자기 베들레헴으로 갈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가이사 왕을 통해서 호적하게 만들어서 그 배부른 마리아와 요셉을 그 먼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7km나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까지 가게 하셔서 호적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마리아도 베들레헴 사람, 고향이 베들레헴이고요. 요셉도 베들레헴 사람. 그래서 둘 다 베들레헴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마리아가 잉태하여 만삭이 되었지만 그곳으로 가서 호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겨우겨우 도착했는데 베들레헴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와서 방이 없습니다. 이 마리아는 아이를 낳아야 될 상황인데 방이 없으니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잉태할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낳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이 예수님을 가장 낮고 천한 일반 사람들이 거하는 그런 방도 아닌 그런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게 하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상징해주고 있어요. 아멘. 그것이 바로 마구간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멘. 더 낮은 곳으로. 아멘. 그러니까 최고 높은 분이 최고 낮은 곳까지 내려앉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그와 같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 낮은 자리까지 오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세상은 이 사건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동방박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의 큰 왕 헤롯 왕이 아닌 다른 한 왕이 아기로 태어났으니 이제 헤롯 왕은 자기 왕의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 자기가 지금 아기로 태어난 이 왕이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건 아니지만 자기 아들에게 물려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알고 그는 그 왕을 아기로 온 왕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너희도 가서 경배하고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 아기 있는 곳을 알려줘라. 그렇게 동방박사에게 말하고 그들을 보내었는데 이 동방박사는 천사들을 통해서 알고 그 헤롯에게도 가지 않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데 헤롯이 시간이 지나도 동방박사가 오지 않자 그는 동방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그 극단의 아주 큰 그런 처방을 내리는데 그것이 바로 대학살 사건. 2살 아이의 어린아이를 학살하는, 분명히 2살 아래에 그 왕이 있을 것이다. 누군지는 모르고 어디 있는지는 모르고
그 아이가 어디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으니 헤롯의 입장에서는요 2살 난 아이를 다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야 자기 왕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자기 아들들에게 왕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끔찍한 일을 그가 여러분 행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의 우리 3절에서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왕의 모든 지정자 백성의 성문을 모여 그리스도의 어디에서 부르니 이르되 유대인의 베들레헴이 선지자되어 이렇게 기록된 바. 아멘. 예, 오늘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그들이 나타나는데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사건을 내게 경계하게 하라. 박사들이 영화를 듣고 갈새 동방서보다 그 여리 그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의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별이 잠깐 사라졌다가 또 나타났어요. 이것은 헤롯에게 또는 예루살렘 사람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동방박사는 입을 통해서 큰 왕이 나셨다. 어디 계시느냐.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 소동을 듣고 이제 그 동방박사가 말한 베들레헴의 그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그 박사들에게 와서 나도 경배할 테니 말해줘라 했는데 이 박사들이 말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자 이런 큰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그 말을 듣고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그들을 인도해 줬는데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예, 참으로 희한하게 하나님은요 그 별을 통해서 악이 있는 곳까지 안전하게. 그럼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왔을 때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지 왜 예루살렘에서 잠깐 별이 사라졌다가 이 베들레헴에 다시 향하려고 하니까 별이 나타났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루살렘에 알려주기 위한 그러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후배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리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기 전에 지금으로 받은 다른 길로 그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예, 오늘 헤롯이 13절에 보니까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게 하였고 또한 애굽으로 떠나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더라. 그리고 이 헤롯은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전부 죽임으로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은 하늘에서 계획된 것이므로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아멘. 피할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사람이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도 막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죽음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막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와 경륜과 섭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돼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위해 나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아들이는 그런 성도로서 이 성탄절을 기뻐하며 참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성탄절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경륜을 따라서 그리고 기적과 능력과 하늘의 초월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탄생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헤롯의 위협과 혈기 등등한 아버지 하나님 살상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피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놀라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